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16장 10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불의에서 벗어나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어떻게요? 의로운 판단을 통해 이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케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선고, 영감받은 판결 혹은 신탁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그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리석은 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왕이 하는 판결이 다 올바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모든 판결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통치는 굳이 설명하자면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매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초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인간 왕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인간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왕은 법을 잘 지키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벌을 내림으로 죄가 백성들 사이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의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불의가 억제되고 의가 증진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재판이었어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잘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신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줬어요. 솔로몬은 한 번의 명령으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가려냈고 그 결과 아이는 진짜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를 크게 두려워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가 시행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올바른 판결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고 죄의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그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야고보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 해야겠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들이 그 안에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이것을 공의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힘있게 공의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공동체가 거룩하고 의롭게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교회 전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